지난 주일은 이제 모든 시간들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지난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었고, 오늘 수요 예배가 또 마지막이고, 내일 새벽 기도회가 또 마지막 인도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왠지 아쉽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마지막 설교에 괜히 뭐 말을 길게 하면 실수하거나 또 넋두리 할까봐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겠다 늘 생각했던 대로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마지막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했고요. 오늘은 주일보다는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수요일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또 헌신된 분들이라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준비했고, 오늘은 마지막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러 갑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거는 우리 방송실에 장유식 부교님께 설교 원고를 미리미리 보내드려서 자막을 준비하게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보내드리려고 하다 아침부터 예배 나오기 5분 전까지 계속 바빠가지고 원고를 못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막이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막 대신 제가 그냥 낭독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때 그래도 나와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얼굴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떠나고도 모든 분들 기억하며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수요 예배에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후배를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학교 못지않게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학교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학교보다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더 축복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나부터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또 조건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과 조건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등포 영문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우리 구세군 영등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하사관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사관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들, 이런 하사관과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인들, 일꾼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려고 모두가 전심전력하는 교회, 그러한 일꾼들로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절대 교회 일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일꾼 되면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현장에서 죽일 만큼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죄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부를 함께 죽인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뿌리가 약한 교회, 아직 믿음이 든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교회, 그와 같은 사람이 일꾼이 될 때에, 그와 같은 사람이 교회 리더십을 갖게 될 때에 교회에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모든 교인들과 일꾼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과 일꾼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랑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인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뽑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아요.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절대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의 사랑은 인색하지 않음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이, 다른 말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가 참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아주 답답해집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돈을 싫어하고 돈을 부정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감독이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직분자가 되려면, 하사관이 되려면 무엇보다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고 하사관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사관들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는, 직분자가 되는, 일꾼이 되는 것은 소명 때문에 직분자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자신의 명예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감투를 얻기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감췄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조금 있었는지 그래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감추긴 했지만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왜 한국교회가 영적인 힘이 자꾸만 사라져 갈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소명감으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 내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직분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늘 고백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면서 그 후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인사발령 공식 발표가 된 후 2주 동안에 제일 많이 제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 새벽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종은 몇 달란트를 맡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그 종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할렐루야. 이 말씀이 2주 동안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그래, 내가 해야 될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지금 포항영문에 기대가 됩니다. 내게 어떤 일들이 맡겨질지,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요즘 이제 기대가 돼요.
그리고 포항영문 교인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맡겨주든지 맡은 일에 충성만 하는 것이 내가 할 몫이고,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겠지 하는 거. 사실은 포항영문 발령받고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구세군 사관 24년 동안 다양한 직책을 통해서 내가 구세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많이 승성했고,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데, 우리 에스더 사랑이는 지금 3년 동안이나 구세군 여름성경학교 찬양 율동, 우리 에스더 사랑이 지금 다 만들어서 아이들 율동 가르쳐가지고 다 보급하고 있는데, 사랑이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저는 지금 20년 동안 사관학교 강의 나가고 있는데 10년 동안 시간 강사, 10년 동안 전임 교수로, 야, 이 두 가지 좀 배려해줬으면 좋을 텐데 어쩜 이렇게 두 가지도 배려해주지 않고 포항이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서운해지더라고요. 서운해지는데 딱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딱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유능해서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나는 무익한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내가 했다고 막 그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꾸 생각났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 다 내려놨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것까지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이것까지 받아들이고 이것까지 순종하자 하고 죽기까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그때부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있어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할렐루야.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아주 2주 동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가 이 교만의 죄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만한 일을 했는데 자꾸 그 생각까지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도록 나를 직분자로 세운 거지, 그 직분 가지고 내 맘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해서 성도들 상처 주고 성도들 분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공과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성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 오히려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교인을 위한다고 열심 내고 충성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과 충성은 잘못된 열심, 잘못된 충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앞에 구절에 얘기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2절에 그 앞에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즉 충성도 중요하지만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충성해야지 그게 참된 충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내고 충성되면 그것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심이고 충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일꾼들,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번째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어야 되고 교회 일꾼들로 세워져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안과 밖을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바른 신학과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하사관, 좋은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잘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도 잘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어야 하고 교회 하사관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 감독이 되려면 교회 바뀐 가정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면,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교인이어야 하고 교회 직분자, 일꾼들이 될 때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 그런 사람이 교회 하사관 된다? 될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도 하사관도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교인이어야 하고 하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본문 2절과 3절에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런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로가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하사관이 되려면, 직분자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려면 인격도 훌륭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격과 덕이 모자라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화 잘 내고 다투기 잘하고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고 하사관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언제나 불화와 갈등과 이런저런 문제에 휩싸여서 교회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나눈 것을 종합하여 기도문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막을 해서 같이 기도문을 낭송하고 이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막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면서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세군 영등포 영문의 이론 일꾼을 주시옵소서. 첫째, 하나님, 우리 구세군 영등포 영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신실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 우리 영등포 영문에 물질과 생명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한 후에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는 겸손하고 덕이 있는 주님의 참 제자된 선한 일꾼들을 주시옵소서. 셋째, 하나님, 우리 영등포 영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읽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 같은 지혜로운 주님의 참 제자가 된 선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넷째, 하나님, 우리 영등포 영문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에게서 인정과 존경 그리고 사랑받으며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주님의 참 제자된 선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섯째, 하나님, 우리 영등포 영문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덕이 있는 주님의 참 제자된 선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교인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그런 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참으로 선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되셔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 시대에 가장 본이 되는 그런 우리 구세군 영등포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교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구세군 영등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나부터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영등포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교인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로 세움받아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구세군 영등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지켜보실 때에 하나님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 되어드리는 우리 구세군 영등포영문의 모든 군우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